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져 한 주를 보내게 되고, 또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한 달의 삶을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월삭이라는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과 더불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한 달의 삶을 시작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한 달이 쌓여져서 12달 1년이라는 이런 삶의 구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시작과 끝이 있는 모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의 삶 또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한 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시작과 끝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한 해 또한 시작과 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을 늘 기억하는 삶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모든 만물은 끝이 주어집니다. 그 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여러분들 태어나셨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삶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에 대해서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사이클을 두시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2025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또 계속 우리가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돌이킴과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지 않고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 걸어왔던 삶이나 또 우리가 2025년도 마무리되는 31일 날 여러분들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그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새롭게 펼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삶 때문에 결국엔 잘못된 선택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의 결과는 불행한 삶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또 어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떤 좌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관역을 향한 인생 여정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 2025년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의 삶이 어떤 중심의 삶을 가져갔는지를 다시 일깨우고, 부족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이 있었다면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멋진 또한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신자들 간에 교제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구제 사역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합니다.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 행위들을 보면, 종교 활동을 보면 다 우리가 기독교가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그들도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에 참된 믿음의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의 분기점이 다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신자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 신자의 신자됨은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바로 불경,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부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절에 가갖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불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그런 미신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인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것, 세일 모임을 갖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라면 너무나 이 행위들은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음은 그 그리스도인다움의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판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또 말씀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빙자하여 미신을 쫓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종교의 행위만 있을 뿐 진정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강과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또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들이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엔 반드시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는데, 나를 낮추는데 거기에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이 지금 성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든 소금이든 철저하게 자기가 이 세상 앞에서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니 거기 어찌 예수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고 거기 어찌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어두움은, 죄악의 성행함은 바로 교회가 교회단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또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인생은 여러 불행의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낳은 자식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들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살펴서 잘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자기 발로 스스로 걷게 하고 자기 스스로 먹게 하고 입고 또한 씻고 스스로 용변을 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뒤따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고 산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의 생명은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로 이렇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육이란 단어가 히브리 그 기록된 원문에는 뭐라고 다 있냐면 두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달이라는 것과 룸이라는 이런 단어로 이 양육이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달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바로 인간의 외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고할 때 이 가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정성껏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더욱 육체적으로 성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2살 때, 요 3살 때, 요 때가 제일 예뻐요. 이제 3살 넘어가면 요건 미운으로 넘어가요. 이쁜이 아니라 미운으로 넘어가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아이를 왜 낳아서 이 고생을 하냐 생각할 정도로 그런 미운 짓을 하거든요. 근데 딱 요 2살 때, 한두 살 때 그 부모 앞에서 그 어리광을 피우고 할 때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너무나 예쁘니까 요 상태에서 잘하지 마 하라고 딱 멈춰버리겠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 외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단어로 가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이 양육을 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냐면 바로 한 지체를 내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육체만 건강하게 힘쓰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썩어질 고깃덩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한 성장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내적인 성장, 내면의 세계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성숙됨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내적 성장에 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아이로 키워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로 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가달과 눔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또 키워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계속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여 정성껏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부족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근거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근거가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비교해서 가장 적다라는 것은 유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대상이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떤 유용한 것이 있어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 어떤 일꾼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 뭔가 유용한 가치가 있어야 여러분들 거기에 직원으로 뽑든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키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작은 자란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쓰실 만한 그런 유용 가치가 전혀 없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는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 작은 자를 택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더 있어서 착해서 율법을 잘 지킬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감동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엑스더기의 16장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중에서 빠져 허적거리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피투기 상태로 그냥 던져버려진 어떤 누구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된 자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면서 양육, 가달과 누움으로 그 한 영혼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오늘의 일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백성으로 양육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의 풀처럼 아주 큰 번성하게 만드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키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이 파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사라는 단어가 대단히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 거역했다는 우리는 그냥 말씀 단순히 거역했다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는 우리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가르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역된 삶을 살았는데 이 거역이란 단어 자체가 뭐 우리가 좀 연약해서 그렇지라고 너무나 가볍게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거역한 이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너무 거역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렇게 깊이 와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 단어로 파사란다는 굉장히 무시한 단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국의 쿠데타 때문에 반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헌법에도 반란 일으킨 자에게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력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거역한 일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바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살한다는 반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식을 양육하던 온 사랑을 쏟아 부어서 키웠건만 그들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일으킨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거역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란 행위가 되어짐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은 곧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여러분들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 표현 이 한 절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여러분들 여기에 중앙에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딱 두시고 요 앞에 그 앞으로 좌측으로는 바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늘은 온전히 순종하며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래 하늘과 땅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지으신 목적대로 이 자신의 하늘과 땅은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이 특히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밤이 되면 별이 뜨고 달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해가 떠올라서 다 세상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세상을 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이 너무나 오늘 나는 기분이 좀 꿀꿀해. 그래서 나는 오늘 좀 뜨는 건 나는 힘들겠어. 그래서 태양이 뜨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주는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여전히 항상 그 목적한 대로 뜨고 지는 일들을 계속 태양은 지금같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 질서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또 어떻습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든 각종 식물의 씨가 떨어지면 그 땅들은 그 씨를 품고 자라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도록 그렇게 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땅의 씨를 각종의 쌀을 만들었고 각종의 우리 인간들의 땅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식물을 통해서 다 먹게 하고 과일을 통해서 다 먹게 하시도록,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땅을 지으셨고, 땅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모든 1년 단위로 4계절을 거쳐서 필요한 모든 인간과 짐승에 필요한 양식들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하나도 거슬려졌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법칙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만큼, 특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피투성이로 벌어진 존재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가 어떻게 그 주인을 아나요? 나귀는 어떻게 주인이 자신에게 먹을 먹이를 담아둔 그 구유를 아나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소를 향해 주인이 이래야 하면 소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워워 하고 고삐를 당기면 소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낙이든 소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그들은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성껏 양육하여 지금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고 살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피투성이로 벌어진 아무 쓸모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정성껏 양육하고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오늘 자기가 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교만의 생각이, 이 교만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이 로고스는 이 사도 요한이 철학적 의미로 이것을 표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곧 실존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리.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태초는 지정할 수 없는 시간의 그 이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만물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무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역사의 무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저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표현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표현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14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인류가 묻는 또한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같은 버려진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수청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원규야.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바로 이 사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도록 역사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명확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어 교만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주인됨과 그의 왕됨을 철저히 인정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생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셔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위대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사단은 두려운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조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피곤한 거니까 여기 오늘 따뜻하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그냥 정신 놓고 이렇게 졸 수 있어요. 그러다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치면 정신 바짝 나르고 내가 졸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잠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무방비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 마귀한테 정말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도 보이지 않고도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듯이요, 여러분들 마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모든 시설을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 말씀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작동될 때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게, 이제 자기를 강력히 대적하는 정말 주의 용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아주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계속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인생은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약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들은 세워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어떤 평강,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리는 충만한 삶을 그들이 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의 일에 형통함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시선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행했는지, 왜 만족한 삶이 되지 못했는지, 모든 삶이 다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는지, 그 이유는 다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지 않아있고 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한 해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피투성이 채로 벌어진 아무 쓸모올 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거두셨고 함께해 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가달과 룸으로 외적 내적 정말 완전한 그런 성장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없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난 우리 12월 달에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시고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줌으로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세워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셔서 새해도 그렇게 지속적인 삶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의 선행이에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그 경기 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는 것이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 둘째 치고 아예 그 출발 선상 자체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어떤 교회들은 그게 아주 안 돼요. 그냥 교회 오는 거로만 만족해요. 주일날 오는 것만 다 했지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안위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마귀는 이런 데에 관심도 안 둬요. 언제든지 자기 편 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마귀는 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철저하게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달과 룸으로 끊임없이 양육시키는 것에 자기 삶을 세워가는 자들. 그래서 말씀의 온전한 인격과 역사하심을 힘있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마귀는 모든 신경을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을 집중하고 있고 그 일을 이뤄가는 교회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회를 틈타서 어떤 경우가 틈이 생기면 그 일을 밀고 들어와서 해방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없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졌는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또 펼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힘내셔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운 여러분들 더 힘내셔서 우리 2026년도는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새해를 펼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십시다. 오늘 이사야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적되는 표현이 아니다. 정말 그들은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로스라고 노체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